고린도 후서는 직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있는 8장, 9장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직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울은 사도로서 사람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8절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 안에서 일을 하지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사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그리고 10절에 둘 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직접 만나보면 사람이 부드러운데 떠나 있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보는 바울을 말합니다. 10절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평입니다.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보면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사람이 약하고 부들부들하다.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사도를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참된 말씀 사역자, 사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말씀 사역자의 특징에 대해서 3장에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참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13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말에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 이 등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잘못을 권징하는 부수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진 자로서 권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듯이 사도 바울도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또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서 부드럽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도가 하는 이 책망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편지로 강력하게 책망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해서 책망할 때에 편지로 했던 것처럼 아주 엄하게 책망하지 않도록 미리 회개하라고 2절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강하게 책망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러고 직장에서 우리가 군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12절부터 18절은 사도는
아무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사도직의 근거, 사도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2절, 18절에서 칭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참 사도고 참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곳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고린도 교회인데도 그들이 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생 노릇을 하며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서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지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은 곳에 아닌데도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미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미치지 못할 자로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미친다는 말은 3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족과 연결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도 바울과 달리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자질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다른 사역자에게 주신 지역에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면 15절에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규범이라는 것은 청량자, 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 자로 재어서 기업을 청량하여 나눠 주었듯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 주듯이 사역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나누어진 곳에서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 곧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양심에게 격려합니다. 바울, 그들이 비난해도 너는 옳다, 너는 힘내라 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가 자기 직분의 한계 안에서 충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모든 목회 활동에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들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직분의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듯이 자녀들에게 말씀은 뒤로 하고 부모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잘 가르쳐서 언약의 가정으로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영역에 자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곳에 탐을 내면서 그곳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족하며 우리에게 현재 맡겨진 직분을 다합시다. 현재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가 복음을 바로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주신 복음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서 목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테두리 안에서 자족하면서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복음 말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일에 만족하며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